오늘 소요리문답 17문, 18문, 19문 가지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빠진 인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와 지금 사회 또 우리 인간을 딱 봤을 때 복잡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개인의 문제와 어떤 사회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미국만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막 좌우로 나뉘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는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진영의 논리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 사회, 또 종교, 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생사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딱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모든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은 죄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에 빠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슬픔은 죄에서 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 이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전가라고 하죠. 죄의 전가. 죄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었죠.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회개하고 회심하기 전에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알 수 없는 갈망들, 그 갈망을 자연이나 문학이나 여러 가지들로 채웠는데 잠시 잠깐뿐이고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와 같은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도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앞가림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신생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보면은 그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고아. 전쟁고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낍니까? 만난 사람도 아닌데 사진만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사회는 문제와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될 존재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될 대상들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나의 죄는 합리화시키는 것이 또 인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의 죄는 보지만 나의 죄는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은 인류에게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봤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이 죽은 상태라고 했죠.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헛된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의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계속 갈급함을 느끼면서 고통과 저주와 슬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경건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왜냐하면 나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인간의 영혼과 그 삶에는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파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저주와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인간 안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8문 보시면은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뭐냐 하니까 원죄 그리고 본성 전체의 부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왔고 원의의 결핍 이렇게 나죠. 원의의 결핍. 원의가 뭡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의라고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가 우리 인간에게서 상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패해서 태어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성악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악설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더 깊게 내려간 거냐면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악설은 그래도 인간이 조금 교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 다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인간의 죄성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악이다. 아기들 보면 본능대로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기는 조금 그 악한 상태,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지만 어른들에서는 그걸 좀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른들은 그거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체면과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감추고 있을 뿐이지 어른들은 더 심각하죠. 힘이 있으니까 더 끔찍한 죄를 더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이런 것들을 해방할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선거인데 보십시오. 다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의 일꾼, 말로 맨날 일꾼이죠. 일꾼 안 할 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일꾼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지역의 희망이다 이렇게 자처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오직 예수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단코 참된 기쁨과 행복과 기쁨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 보십시오. 뉴스에서 계속 나온 거.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까? 엄마들 얘기들이 자꾸 대두가 되죠.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합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 원인이 어디서 들어가냐? 그럼 뭐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더 원인을 살펴 들어가면은 결국엔 무슨 문제입니까? 죄입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진짜 우리 인간의 끔찍한 문제는 죄로부터 다 시작이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대속함을 받는 비밀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왜냐하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선을 행할 때도 그 선조차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되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기부할 때 진짜 양심의 손을 얻고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의가 한 스푼이라도 들어가요. 기부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박수받고. 그래서 인간의 선은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선행이지, 우리 인간의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막 무지성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우리는 또 뭘 봐야 되죠? 나의 죄를 돌이켜보고, 우리 바울 서신에서 썼던 것처럼 선자들도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적으로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범죄,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비극과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이 죄에서부터 왔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참함과 비극을 정말 참된 소망과 희극으로 변화시키는 그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건강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족의 비밀을 얘기했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복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풍요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오히려 쫓기고 궁핍하고 힘들었을 때 아까 시편 27편 소개해드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풍요에 처하고 왕이 되고 하니까 다윗도 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궁핍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사는 비밀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하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인간의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완벽한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가 인간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다. 왜냐?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될 대상이고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회개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